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점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될 것, 마지막 때 지켜내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계시록 3장 8절로 10절까지 그 내용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요한 당시 세워졌던 그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해요.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받아서 다 기록하라. 그 기록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영의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는 대로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7개 편지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실제로 7교회 사자들에게 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겠죠. 보내졌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시니까 오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갚아주고 할 거니까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잘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7교회도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지만 지금 2000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은혜 시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이게 주시는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창세부터 계시록 시대, 오늘 마지막 시대까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시대마다 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에 보내진 편지지만 우리 시대에는 지금 그 7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보내졌던 편지다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은 이 말씀은 정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 계시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 7교회는 그 당시 실제 존재했었고 실제로 편지로 보내서 소망을 주고 또 이기는 자들아 이렇게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승리할 것을 보여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제 7교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전 세계에 있는 은혜시대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적용이 됐지만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 7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재림의 주님 올 때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때보다 더 임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 때 말세 지말에 은혜로 세워준 전세계 교회가 7가지 이런 교회 모습, 7교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다 심령이 교회잖아요. 심령 성전. 우리의 심령 성전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를 쭉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시지만 잘못된 것들,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하는 말씀이 7교회를 향해서 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말씀,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세 가지.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세가 되면, 제레미야 주님 올 때 임박하게 되면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 일곱 교회를 쭉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걸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전 세계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진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문학 교회처럼 엄청난 환란을 또 통과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버가목 교회처럼 많은 비진리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점령한다는 거. 두아드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이 등장한 교회. 그래서 말세 교회가 이렇게 음녀 교회가 될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처럼 된다는 거,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 교회가 가장 심각하죠.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말세 교회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눈도 멀어서 영적으로 다 소경이 돼 있고, 옷도 홀랑가 빼앗겨서 뻘거벗고 있고, 말세로 갈수록 교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습화가 되고 타락하고 음력교회로 변질되고 바벨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상태로 있으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일곱 교회 중에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다음에 칭찬한 교회도 있었고 책망한 교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중에 세워야 될 이상적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 심령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이 올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받은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잘한 것만 있고 칭찬받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의 권세의 축복을 줍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시록 3장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의 모습과 다르게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칭찬받을 일, 좋은 일만 하고 있다. 그거 예수님 마음에 딱 맞게 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교회마다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빌라델비아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세속화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진실하게 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이 있었고 진실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이렇게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는가? 또 면류관도 받았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딱 한 가지, 뭐 크게 거창하게 막 한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면은 능력도 적은 능력밖에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제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 많은 능력을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거창한 귀신 뜯고 병 고치고 어마어마한 은사 능력을 크게 받은 교회도 아닙니다. 또 엄청나게 육적인 복을 받아서 교회가 크게 대형화를 이루고 크게 좋게 짓고 그런 유형적인 좋은 모습을 갖춘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이 대단하게 많고 물질이 많고 어떤 큰 일을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받았지만 그 적은 능력 받은 것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지킨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죠. 7개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보았더니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세교를 향해서 전부 다 행위를 찾으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구 받는 것, 중생 되는 것은 우리 행위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어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는 우리 행위를 다 찾는다 그랬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재림의 주님이 올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실 때 행위를 이렇게 볼 때 행위를 찾으실 때 내놓아야 될 게 있다 그거예요. 선한 행위, 성령의 열매, 우리가 열매로 나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러 오시고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말세교회가 이 행위를 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상급을 갖고 오고 보응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 이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 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맺은 자들은 상급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악을 행한 자들은 보응으로 갚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한 손에는 상급과 또 보응을 갖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이 행위를 다 보는 거예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상급받을 선한 일을 했나, 행위의 열매가 있나, 다 아름답게 열매로 나왔나, 지금 열매를 따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영광 돌리고 상급을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 보는데 말세교회가 전반적으로 행위가 없다 그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고 내 행위를 보니 행위가 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비진리가 다 들어와서 비진리에 물들고 비진리를 용납하고 음녀가 돼 있고 죽은 교회가 돼 있고 라오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회개하라. 근데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고 이렇게 칭찬받은 부분도 많이 있고 책망받은 부분도 5교회가 있고,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받은 게 없고 칭찬받은 교회예요. 유별나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칭찬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 교회는 다 책망만 받은 교회, 서문학교회는 칭찬과 함께 권면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빼고 모든 교회들이
잘한 것도 많이 있어도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많은 걸 잘했어도 그 한 가지 두 가지 잃어버린 거, 책망받을 일, 그것을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올 때 구원 못 받는다고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계속 잘하라고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런데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잘해도 그거는 칭찬하시지만 주님 올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촛대잖아요. 금촛대. 예수님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빛이 꺼져버리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영생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으면. 이 회개에서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만 생명나무 열매를 줘서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그거예요. 주님 올 때. 우리가 은혜 시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계산을 하러 오고 이렇게 열매를 받으러 오시고 행위를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그거야. 우리가 이런 주님이 올 때 임박할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세교회가 일곱교회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세 비밀을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외치고 교회들을 깨우치고 회개를 시키고 빨리 이거를 회복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7교회 중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받은 게 없었고 칭찬만 받은 교회. 그래서 7교회 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세워야 될 이상적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재림의 주님 올 때 우리가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으며 다윗의 열쇠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이 멸류관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또 면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의 약속을 하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아했더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능력도 적게 받았습니다. 교회도 보잘것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 그겁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왔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는 다른 교회들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말세 교회가 세습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욕교회가 되고 바벨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비질리에 빠지지 않고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마지막 때는 그 정도만 들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채우고 아구까지 채워서 말씀과 말씀 체질화가 돼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삶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속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 그거예요. 말씀을 놔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성령도 떠나고 은사도 성령이 떠나면 다 소멸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디모데전서 그 4장 1절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가르침을 찢고 미혹의 영을 따라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로 전락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성령 받은 종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부어줘요. 이렇게 막 귀신 쫓고 축사 사역하고 병자도 고치고 엄청난 대단한 능력들을 주십니다. 은혜 시대는 또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 고치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런 표적을 보지 않고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강하게 일으켜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고 온 세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들이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재림의 주님 올 때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알곡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거예요 지금. 부패와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마지막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배도할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 우리가 직접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떠나지만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가 새 속에 물들고 음녀가 돼 있고 바베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진리를 따라간다면 그거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을 말하느냐.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말하지만 이건 시대적으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다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중생 체험을 하고 각가지 은사와 능력 받고 많은 일을 행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 젖과 같은 말씀 먹고 구원해서 이미 몸에 이루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림에 대한 말씀. 그 말씀 플러스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고 재림을 알리고 심판을 알리고 천년왕국을 알리는 이 시대적인 말씀 선지서 플러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내 몸에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고 가지고 있다면 초림의 주는 이미 영접해서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지켜내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올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이미 성취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취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이 계시록이 다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불신자 전도하게 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올 때 마지막 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일곱 교회처럼 교회들에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 때, 때가 가까울 때 임박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계시록 1장 3절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전국 복음 은혜시대 말씀 플러스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의 말씀까지 받아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과 큰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22장 7절에도 아까 1장 3절과 같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앞절에서는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마지막에 가서는 읽고 듣고는 없어요. 이제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무장하게 할 때 부지런히 읽고 듣고 우리가 무장을 해서 지켜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갖고 지켜낸 교회라 그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내고 있어야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뭐 이렇게 행하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지켜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시대 때도 중생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도 지키고 11조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그렇게 지키는 것을 지키는 거지만 이 지킨다는 의미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죠.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내는 걸 말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 말씀을 받아서 버리지 않는 거, 말씀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예언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받아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이것을 주님 올 때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재림주도 영접할 수 있고 마지막 때 많은 환란이 올 때 우리가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미혹받지 않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8절에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켜내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무장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고 내가 무장했어도 사단 마귀가 자꾸 이 말씀을 뺏어가요. 흘러 떠내려가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성경의 역사를 결론짓는 말씀, 완성하는 말씀, 조림으로 오셔서 은혜시대의 역사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재림으로 오셔서 마쳐지는 역사,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치기 때문에 천년왕국 새시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한 뜻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도 멸하고 무저갱에도 넣고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완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고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든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리고 간교하게 미혹하고 역사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뺏어가고 흘러 떠내려가고 이렇게 한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받기도 쉬운 말씀이 아니고 무장하기도 쉬운 말씀이 아니고 그다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기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낸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님 올 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력은 적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말씀 받아서 말씀을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내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도 조건부예요. 지켰은즉 마지막 때 큰 환란의 때가 오는데 이 말씀을 지킨 자만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계시록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고 있어야 환란을 면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 주님 오기 전에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떻게 심판하고 다 나와 있어요. 또 어떻게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엎드려지지 않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재림절에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은즉 지킨 자만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러면은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도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겁니다. 그럼 언제 지켜주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 그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지킨 자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그랬잖아요. 이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온다 그거예요. 큰 환란의 때가 온다 겁니다. 큰 시험의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들의 막연히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은 기록한 대로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록대로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옵니다. 큰 환란의 때에 계시록에 보면 3대 환란도 있고 많은 환란이 있지만 온 땅에 임하는 이 지구 땅 전체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의 때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통치시라는 것은 짐승 숫자를 써서 사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앞으로 수동 통치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단일 정부 시대가 계시록 13장 시대가 다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환란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해 또 천재재해 막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 기온 현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에요. 13장 시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계시록 13장 시대에는 두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정권 짐승과 교권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하나가 되어서 42달을 짓밟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에게 한 뜻을 이루라고 그런 시대를 허락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3년 반.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죠. 완전히 그 시대에 떨어지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통제되는 그런 시대예요. 자유가 없어요. 먹는 자유, 말하는 자유, 신앙의 자유,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생지옥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온다 봅니다. 그걸 우리 지구상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자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지. 근데 13장 시대는 그거보다 몇십 배 더 강한 정책을 갖고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13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 8째 왕으로 등장한 그 적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통치권을 받고 지배하면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경배하라. 아니면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시대는 짐승이 경배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시대예요. 예배?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대를 받지만 이렇게도 드릴 수 없어요. 그 8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스스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그게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시험의 때인데 온 땅에 임하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의 때. 큰 시험이 두 가지가 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안 하는 자는 가차없이 몇이든지 다 죽이라. 어린아이고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고 미스코리아하고 탤런트 다 상관이 없습니다.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다 참수를 시킨다고 그랬죠. 칼로 다 죽여라. 총살을 시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다 주라 그랬습니다. 짐승표 환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온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게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기 때문에
통제수단과 지배수단으로 매매수단으로 짐승표를 치는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상세히 보다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우리가 이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임박한 때라는 걸 알고 이런 13장 시대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눈을 떠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약속해 줬잖아요. 내가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온 땅에 임하는, 이렇게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있는 자들이 임하는 시험의 때, 그게 계속 13장 시대에 수정통치 시대. 그래서 두 짐승에게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 큰 시험의 때, 짐승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험의 때,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절하고 경배하고 표 받으면 살아요. 그렇지만 3년 반 한시적으로 목숨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절했던 자들은 제레미야 주님이 올 때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에 떨어지면.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제레미야 주님 올 때 심판 안 받고 그 다음에 불못에 안 들어가려면 그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절 안 하고 경배 안 하고 목 잘라서 참수당해 죽던가 뭐 총 맞아 죽던가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으로밖에 굶어 죽던가 매매표가 없어서 죽음으로밖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인내 말씀을 지키는 자, 지켰은즉 지켜낸 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면하겠다는 방법도 다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에 임박한 때 살아간다는 걸 알고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가진 게 없고 몸이 아프고 뭐 가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듭나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빨리 이런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승리하고 이런 환란의 때에 빠지지 않고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분명히 반드시 말씀을 무장해서 주님 올 때까지 인내 말씀을 지켜내고 이런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면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